자,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육체가 죽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영과 그리고 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 영적으로 보면 아주 비참한 상태. 또 죽어서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비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가 죽음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악한 죽음, 비천한 죽음,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죄를 지은 우리는 죄값을 지옥에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심판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건 좀 부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그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주님의 품에 완전히 안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우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죽음을 해결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에게는 진리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사망의 아픔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생명이 다해서 죽는 그 순간에는 주님의 품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죽음인 걸 알겠는데, 지금의 죽음은, 그래서 정령이 너희가 죽으리라 성경에 그랬거든요. 너희는 죽으리라, 죽어 마땅하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아니 천국에 가기도 전에 하는 말이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내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여기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안에서 내 대신 그분이 살아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죽음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심판의 죽음이 있고,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죽으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죽음은 뭐냐면 좀 다른 뜻의 죽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끝마쳐 주시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죽음을 체험한 자, 이 땅에서 죽음을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했다가 그냥 수명에 다해서 죽는 자, 이 둘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수명에 다해서 죽고 이 땅에서 죽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그런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지옥으로 갈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갈 자는 그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 말고 이 땅에서 한번 죽음을 체험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선 쑥스러운 얘기지만은 그 죽음을 체험하신 분도 있고 체험하지 못한 분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죽기 전에 한번 죽음을 체험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죽음을 체험한 다음에 뭐가 되냐 하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언어는 완전히 죽어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 그 열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죽고자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선택하심, 강력한 예정하심,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나를 이 땅에서 한번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죽었네. 근데 그런 이벤트가 우리들의 인생에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배라고 쓰여진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뜻은요. 프로스퀴네오는 예배하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다. 근데 이 프로스퀴네오의
죽은 자의 상태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죽음이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조금 프로스퀴네어를 풀어드리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프로스퀴네어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인생 중에 나 지금까지는 막 예배자긴 예배자인데 육으로 예배했단 말이에요. 육으로 예배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모든 시간이 정지되고 내가 화내던 것이 정지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던 것이 다 정지되어 버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어떤 죽음의 사건을 한번 만나게 돼요. 그 사건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신령하게 또 진정으로 진리로 나의 예배를 받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아직도 화를 내고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사는다면은 내가 아직 안 죽은 거거든. 그러면 너의 예배는 아직 못 받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프로스퀴네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쓰여지는 것은 엎드려 자른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완전히 엎드린다. 엎드려 놓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엎드려 놓고 하나님 앞에 불공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엎드렸다는 뜻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게 뭐냐? 예배다. 예배라는 의식이 좀 이러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내가 아직도 죄를 못 끊었는데, 내가 아직도 내 의지가 살아있는, 모든 건 결정은 내가 하고 앉아있는데, 그래 놓고선 교회 와가지고는 예배한다. 물론 나는 예배한다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 있는 거죠. 난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생각해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피땀을 다 흘리셨는데 나는 예배한다고 예배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본 영화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 직분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많은 부분에서 다 우리 은혜를 받고 눈물도 많이 어저께 2시 반에 영화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근데 나는 예수를 안 믿었구나. 거기에 막 충격이 오더라고 나한테는. 내가 예수를 믿은 자인가? 믿은 자는 누구냐? 자기가 죽은 자예요. 드디어 예배할 권한을 얻는 거죠. 산자 예배는 안 받겠다는 거거든. 계시록 19장 4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계시록 19장 4절에서 그래서 이 경배는 뭐냐 하면 생물이 엎드려, 내 생물이 엎드려, 여기 엎드려가 나와서 프로스퀴네어가 나왔습니다. 내 생물이 엎드린 예배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 승질이 남아있고 내 생각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안 가고 내 생각대로 가고 있어. 이거 엄청난 죄를 짓고, 어떤 죄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괜찮습니다. 내 결정대로 살아도 괜찮아. 근데 문제냐 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자죠. 하나님 안 믿는 자. 예배를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다, 그 다음에 천지가 없어지다, 이 떨어지다 없어지다 이 말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떨어지는 것이고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은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자신은 없어질지어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느니라. 거기서 이제 프로스퀴네오가 또 이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걸 봐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라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늘의 미랄인데 죽지 않으면서 하늘 그대로 있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인데, 만약에 내가 죽은 상태에서 프로스퀴네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또 세종에 와서 살게 되면서 왜 하나님이, 제가 수지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 사람이 수지에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또 나를 세종으로 부르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비전을 주시고, 왜 여기 와서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돕게 하시고, 그리고 왜 여기 와서 저들과 함께 전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왜 여기서 또 요즘은 기도원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우리나라 기도원이 좀 개선돼야 된다, 강사를 잘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왜 개혁운동을 요즘 일으키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목표를 두셨는데 내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지 내 목표를 향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왜? 난 죽었으니까. 내 죽은 사람이 내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표를 이끄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내 직장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살아가는 패턴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처음에 읽은 구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그죠? 내가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되면 안 돼, 그런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내 속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자, 그럼 예배자는 뭔가? 예배자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만 예배해야 됩니다. 산자는 사실은 원래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검토를 해봐야 돼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고,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당신의 의견 없습니까? 당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꿈대로 직장대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예,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면 이마에 그냥 인을 뻥 찍어주고 예배자로 합격.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옆 사람에게 큰 피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중에 설교한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이상하게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고치려고 그럴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러거든요. 비웃더라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야이로의 딸이 그날 살지를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려가 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자가 아닌데 같이 있음으로써 예배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왜 내 아이가 살아나지 못할까? 왜 내 아이가 응답받지 못할까?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식구들이 아빠나 엄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다 같이 예배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자. 근데 예배할 권한이 없는 게 와서 성경 읽고 앉아있고 찬송가 같이 부르고 있는데 프로스퀴네어 죽은 자의 예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죽은 자의 예배가 안 돼.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는 게. 그러니까 이 연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계속 연단과 고통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고통은 고스란히 죄 없는 우리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거죠.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난 그거 생각하면은 눈물이 난다고. 내가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질병의 고통은 개인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질의 고통은 가족이 같이 받는 거예요. 네. 그 국가적인 고통, 국가가 무슨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그런다. 이 국가적 고통은 우리나라가 우리 이 한반도에 남한에 있는 우리나라만 우리가 동성애 통과시킨다 그래서
뭐 중국이나 뭐 저쪽 이슬람권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요거 딱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볼 때 연단을 볼 때 이게 우리 국가적 고통이냐 아니면 내 직장이 막 어려움 당하고 직장에서 막 레이오프 당하고 막 그러면은 아 이건 직장의 고통이구나. 내가 이제 직장을 관둬야 되겠네. 그런 고통이냐? 아니면 학교의 고통도지 학교의 고통. 예? 예, 요즘 그 어떤 교사가 이번 주에 얘기하는데 목사님 교사 못하겠습니다. 이 교사 평가를 이제는 1학년, 2학년 애들은 어리니까 안 되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자기를 평가하고 학부형이 평가하고 선생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옆에서 평가해가지고 이건 무슨 뭐 그분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무슨 북한 공산당 그 오호제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죠? 서로 고발하는 거. 그래가지고 아주 애들한테 야단치고 싶어도 야단 못 치고 화를 내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는 교사의 이제는 임무는 다 없어져서 이번 주에 들은 얘기예요. 그 교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유 교사가 아닌 게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교사를 평가하지 마라. 아무리 학교에서 교사 평가라고 나눠줘도 우리는 교사를 평가할 군번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교사님들에게 순종해야지. 내가 왜 이러냐? 교사들이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정말 이렇게 보면은 참 죄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저 수원에서 집회하는데 수지 제자교회 11년 목회하던 교인들이 와서 거기 왜냐면 수원에 갔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데를 갔어. 난 한 명도 없는 데라면 내가 안 갈 생각을 했지. 근데 어떻게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담임 목사? 난 한 명도 없는데 부르는 사람들 정말 요새 아니에요. 그분이 유튜브를 볼 테니까 유튜브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 딱 하니까 한 명도 없는데 부흥회를 하겠대.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목사님 지금까지 부흥회 한 것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수지에서 교인들이 갔는데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랬어요. 내가 사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난 다른 사람 앞에 죄진 거 없다. 근데 오늘 수지에 있는 교인들이 이번 부흥회 다 참석하고 마지막까지 참석해줘서 뭐 어떤 그 교인은 어떤 권사님은 자기의 그 내야 될 11조를 나를 만났으니까 또 거기에 수원 그 교회 내는 분도 있었고 헌금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분이 막 그냥 나온 헌금 가지고 어느 신학교도 도와주고 이번에 제가 그 수지에서 목회할 때 여자 집사였는데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됐거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요. 목사님 은퇴하면서 이분에게 물려줘서 담임 목사가 된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자기가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문자를 뭐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그걸 알아서 알 필요 뭐가 있어.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느 신학교 얼마 보내주고 뭐 그래서 내가 뭐 읽을 필요도 없지만 정말 그건 잘하신 겁니다. 그분이 좀 그 여자 담임 목사님이 좀 그런 뭐라 그럴까 기부하는 씀씀이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달에 또 해주세요. 그래서 그럴 순 없다. 이젠 알았잖아 한 명도 없는 걸. 이번 주 제가 간 건 몰라서 간 거지. 근데 너무 이렇게 그러면 또 내가 세종원 이렇게 교인에게 죄를 짓는 거니까 한참 있다 합시다. 7월 달에 갑시다. 7월 달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7월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거기 있는 수지제자교회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겐 죄인이 아니지만 11년 목회하고 갑자기 여러분 교회를 제가 떠났으니까 나는 당신들에겐 죄인입니다. 하고 어떻게 했겠어? 엎드린 거지. 이렇게 엎드린 거야. 왜? 프로소퀴네오를 좀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엎드려 내가 당신들 앞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예배자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인 걸 느끼면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그 아들 예수가 내 속에 오셔서 자기 아버지를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무슨 우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신령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배할 수 없어요.
내가 죽었을 때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자기 아버지를 경배하는 그 상태.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최고의 경이로움을,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세, 아버지요 하고 인정하는 자세. 그래서 그 예배자는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자고 함께 은밀한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 예. 그것이 뭐냐? 이제는 하나 되었구나. 주님 내 안에 계시네, 내가 주 안에 있는데. 이게 예배지. 형식적으로 1시간. 예.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딴 세상에서 살고 딴짓하고 살고 죄도 짓고 싸움도 싸우고 남도 미워하고 그러고 살다가 딱 once a week, 딱 한 주일에 딱 1시간, 1 hour a week, 딱 1시간 여기 와서 앉아 있고 또 이제 1시간 지나면 또 나가서 또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다가 또 와서 1시간 딱 앉아 있다가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금식하며 저 블레셋 군대를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누가 봤냐 하면 옆에서 다윗이 봤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예배자를 보면서 나도 저는 예배자를 따라가야지 해가지고 다윗이 훌륭한 예배자, 사무엘만큼이나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 찬양하는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고 항상 다윗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다윗은 보면은 역대상 25장에 내려가서 보니까 군대 장관과 더불어 가지고 모든 자손들을 구별해 가지고 그들을 세워 가지고 신령한 노래를 하고 그리고 구별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구별된 사람들, 내가 죽은 자들이 찬양대를 해야 되고 내가 죽은 자들이 악기를 연주해야 되고. 근데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했다는 거 뭐냐면 죽은 자들을 구별해 가지고 너는 하나님 섬길 자격이 있어,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다 그 비파와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는 거죠. 예. 사실이 신령한 노래, 제가 그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열린 예배를 해서 성공하나 해가지고 예배자로 한번 참석해 봤는데 너무 제가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왜냐면 시카고에서 시카고 오해 공항에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렌트카를 해서 들어가는데 근데 예배 시간을 잘못 알고 왔어요. 11시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11시 반이야. 근데 나는 일찍 간다고 10시쯤 도착한 거야. 1시간 반을 주차장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난 지금 3부 예배 도착했는데 2부 예배가 처음인데 한참 지금 뭐 기도하고 설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오르르 들고 그리고 옆에 막 타고 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은 뭐지? 그래서 저 뭐지? 그랬더니 바이올린, 첼로 막 이런 거 들고 우르르 하더니 얘네들이 그냥 우리는 안 그러지만 여기서 싹 이게 오케스트라 한 다음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또 2탕 3탕 뛰러 딴 데 가는지 집에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난 걔네들을 보면서 그 백인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예배자가 아니다. 쟤네들은 기술자다. 쟤네들은 돈 받는 애들이다. 쟤네들은 무슨 예배자냐.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자로 교회를 온 거지.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 3부 예배가 돼 11시 반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들어가니까 또 그때 또 이제 오케스트라 3부 예배 오케스트라에 또 우르르 또 앉더라고. 근데 저 끝나면 또 쟤네들도 또 자기 순서 끝나면 또 집에 가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만은. 자, 근데 이제 이제 결론으로 가가지고 그 사무엘의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보니까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죠. 자, 요한 4장 23절 먼저 볼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언제냐? 죽었을 때. 네가 죽었을 때 드디어 너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가 죽어서 내 속에 자기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수가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예배자냐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온전한 예배자로 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서 내려가서 7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그래서 길에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아비나답 집에 드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여호와를 지키게, 그 다음에 이제 7장 2절에 가가지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맨 밑에 보세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것이 예배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것이 뭐냐면 사모한다, 예배한다. 사모하는 자들은 예배자가 된다, 그런 말이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 그 다음에 6절로 내려가 볼게요. 6절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다스린다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자손을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다스리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다스린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다스린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스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7장 그 뒤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미스바의 싸움이 있을 때 사무엘이 온전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예배를 들어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아프게 하실까? 왜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실까?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죽여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질병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줬을 때는 빨리 죽어야 돼. 죽어야만 난 드디어 예배자가 된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이 연단을 주셨는데 죽기는커녕 더 살아서 바등바등거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최소한 내 예배는 못 받으신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예배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도 기도자들이 많이 이제 기도를 부탁했는데 응답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간증 들은 것도 여러분들이 저기 종촌동 제자교회 우리 부흥회할 때 같이 가서 으쌰으쌰 해주고 초등학생애가 귀 먹고 말 못해가지고 벙어리로 태어난 애들을 여러분 기도해줘가지고 완전히 고쳐진 간증을 김재둔 목사님이 저에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교회는 벙어리도 고쳐지고 말 못하는 애도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교회고, 우리가 가서 우리 집사님들도 가서 같이 안수해 줬잖아요. 우리가 같이 실습하고 안수하는 곳이 교회지. 너는 안수하지도 말라, 너는 방언하지도 말라, 너는 기도받지도 말라. 그게 무슨 교회냐? 교회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여서 벙어리 된 자를 안수해서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우리가 또 주중에도 막 신방 가가지고 우울증이 있는 가정에 들어가지고 우울증을 고쳐주고, 이게 교회가 아니겠는가? 살아있는 교회. 자, 눈을 감겠습니다.